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이 아침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께서 하시고 싶으신 그대로 주께서 듣게 하고 싶으신 그대로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을 깨닫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9년 10월 10일 그때 히스기야 왕 9년 10월 10일 그때에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한 사망을 선고하시고 그때의 그 슬픔을 하나님의 슬픔을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 슬픔을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죽이는데 그때 속으로 꼭 참으셨어야 할 그 슬픔을 에스겔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에스겔도 겪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참 선지자가 슬픈 일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남유다를 죽이시니까 멸망시키니까 그 주변 나라들도 이제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에 대한 멸망이 이제 25장부터 선포되어집니다. 에스겔서 25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좋아했던 나라가 그 주변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랍바가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수도죠. 근데 거기를 낙타의 우리로 만든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데시놉과 바알보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이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인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게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암몬, 모압, 에돔. 자, 그 모든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죠. 남유다의 동편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처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블레셋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반의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지금 네 나라를 언급했는데요. 이 네 나라는 전부 다 자기들이 멸망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불탈 때 그때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주변 나라들도 자기들이 멸망당할 때 그때서 비로소 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예언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결국 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본다면요. 하나는 죽어서 아는 겁니다. 눈 떴을 때 음부에 있어서 그때 아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맨 마지막 이제 영벌 받을 때 그때 아는 길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아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먼저 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멸망당할 때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어서 멸망당할 때, 영벌 받을 때, 그때 주님을 알도록 우리 주변 이웃들을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라도 그들은 이럴 때라도 깨달아서, 살아있을 때 깨달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뜻은 제발 살아있을 때 돌아오라. 멸망당할 때 이때 제발 깨닫지 말고 이때 목격하지 말고 제발 살아있을 때 주님께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26장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이 다른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가 11째 바로 그때 기록한 게 아니라 나중에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나중에 기록할 때 에스겔은 자기가 그 예언했던,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선포했던 그러한 날들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는, 나름 생각하고 날짜까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예언일지라고나 할까요?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날짜가 달이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11년은 맞는데 포로로 잡혀온 지 11년이고 그날이 초하루였다. 근데 어떤 달이었지? 어느 달이었지? 하는 건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목표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두로, 시돈이라는 나라죠. 두로가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가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두로는 그 바위섬이에요. 바위섬 위에다가 거기다가 큰 바위섬 위에다가 거기다가 도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해변에, 지중해 해변에 섬인데 거기다 바로 육지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섬이어서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했는데 굉장한 요새였습니다. 지금은 유적이 지금은 좀 여전히 좀 남아있죠. 바다 위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대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이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들이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계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과 기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합니다. 어, 두로가 멸망당한 건 역사학자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기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나라를 쓸어버렸으니까요. 그 대신에 두로가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무너진 건 알렉산더 때라고 헬라 제국 때 그때 정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성벽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누락할 것이며 내 성을 올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멤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다시는 건축되지 못한 바위섬. 그건 알렉산더 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긴 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입니다. 이 두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 지중해 해변의 모든 섬들과 나라들에게는 큰 충격이고 어마어마한 타격입니다. 여기가 그 당시 지중해 최고의 무역 항구, 예, 글로벌 무역 항구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무너져 버리다니. 여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여기하고 교류했고 여기처럼 되고 싶었던 모든 나라에는 큰 타격이었던 거죠.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너를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국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너희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이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음부에 던져버리겠다. 무덤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에스겔서의 주변 나라 열방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두로의 멸망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 26장, 27장에 거쳐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로의 멸망이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까 하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에 지대한 영향을 줬던 나라 중에 두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좀 보입니다. 두로가 미친 영향이 그런데 악영향인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까운 나라들 있죠. 뭐 미국이라는 나라 사실 멀지만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전부 다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또 러시아도 설정 위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과 우리나라가 또 가깝죠. 그런 나라들에게 어떤 자주 교류하는 나라로부터 좋은 것만 받아야 되는데 악한 것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가 두로가 바로 남유다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가장 긴 분량으로 말하는 나라, 그런 나라 가운데 두로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27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리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이 두로의 배, 두로의 그 무역선은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것 같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성 항행목으로 상아를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 바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으며 바사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좀 멀지 않습니까? 굉장히 동쪽.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도 보다도 더 멉니다. 이란이죠, 이란. 룻은요, 지금의 트르키예의 맨 서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아시아, 소아시아 말할 때 그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고 붓은요, 붓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이집트 옆에. 전 아주 글로벌하죠, 진짜. 그런데 붓이 내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으며 용병이라고 말하겠죠. 내 가운데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바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정말 글로벌한 무역 항구고 그 모든 도시를 구성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 그 모든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 도시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아주 진짜 소위 말해서 글로벌한 거죠. 그런 도시가 두로했다는 겁니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가도다. 여기 다시스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 두로와 무역 거래했던 모든 나라들, 모든 주변을 이야기합니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이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가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두굼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도갈마 족속은 흑해 그 너머, 흑해 주변에 있었던 큰 족속이라고 합니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어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가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가도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두로와 서로 무역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또 동맹을 맺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두로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멸망 원인 가운데 이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도시가 된 가운데 그걸 글로벌한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말을 할지 모르겠으나 영향 중에 두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문화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 나라, 그것도 악한 영향을 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까운데 악한 영향을 주는 나라. 특히 문화적으로.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람이죠. 워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너의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공간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곳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그쪽이 되겠죠. 스바와 라하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이 되었으며 각종 극상품 향재로와 각종 보석과 향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스바, 라하마 그러면 이 아라비아 반도 맨 남단이 될 것이고 심지어 스바 그러면 이디오피아까지도 포함될 겁니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저쪽 메소포타미아죠. 그쪽도 여기에 온다는 거죠.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과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다. 이렇게 잘 나가던 도시. 엄청난 시간 동안 여기 지중해에 최고의 무역 항구로서 군림했던 이 도시가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죠.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에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모욕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어도 내가 바다 가운데에서 파산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격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두로의 멸망까지 선포하고서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이번엔 두로 왕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그래서 두로에 대한 말씀이 여기 에스겔서 28장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26장, 27장 전부 그리고 28장 일부 이렇게 굉장한 분량으로 여기 에스겔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에스겔이 특히 하나님께서 남유다 멸망과 관련해서 두로의 멸망을 꼭 언급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나라가 두로였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주변 나라들 두로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그 왕이 스스로를 높이는 거죠. 스스로. 이집트의 바로가 뭔 말입니까?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신의 아들이다. 뭐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두로도 왕이 자기를 신격화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모양입니다.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옥 궁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런 보석이 어떻게 색깔만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금강석은 다이아몬드겠죠. 그런 걸로 단장했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 내가 지금 봤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 28장 13절, 12절부터 한다면 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로 왕인데 두로 왕의 이야기 옛날 에덴 동산에 살았던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존재가 아마 사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탄이 본래 하나님께 사탄이 창조받을 때는 아마도 케루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케루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근데 이 사탄의 타락, 사탄의 추락, 그거 관련해서 두로 왕하고 이 추락 이야기를 두로 왕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여기 이제 15절까지 옛날 케루빔의 타락, 그거와 그걸 이야기한다면, 사탄의 타락 그걸 이야기한다면 다시 16절 이제 돌아오는 거죠.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쫓아내고 불타는 돌로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옛날 사탄을 이렇게 추락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로도 이렇게 버려버리실 거라는 거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송수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다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공포의 대상, 두로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죠. 두려처럼 될까 봐. 두로의 최후가 정말 끔찍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얼굴을 이제는 시돈 두로의 섬을 포함한 그 나라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향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어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 아프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은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회복하면서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 다시 마을을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이스라엘 족속 다시 모아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아수르가 한번 쳐버린 나라는 다시는 나라를 일으키 세우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버린 나라도 그러했겠죠. 근데 그들 일 중에 이렇게 나라를 다시 이루는 그런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하나님께서 회복된 날 그들이 하나님을 알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부르실 때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값을 사시고 데려오셨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비로소 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원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비교되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남유다 주변 나라, 동편에 있는 나라, 그리고 서편에 있는 나라, 블레셋 위에 시돈, 근데 시돈보다는 두로,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이 선포된 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두로는 아무리 봐도 좋은 영향을 미친 나라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악한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므낫세가 므낫세 되게 했던 것, 그게 두로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로는 악한 영향을 미친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소금으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오늘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이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감격적인 만남을, 더 아름다운 참 영생의 이 하루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